네, 정말 오늘 말씀 제목 그대로 우리에게 어떤 문제, 사건, 위기가 벌어졌을 때 불안해하고 조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청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태여야 되었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청년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을 인도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를 끌고 가는 것. 내 삶을 인도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말입니까? 나를 끌고 가는 게 세상의 성공입니까? 학업입니까? 친구입니까? 부모님입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것 가지고 붙잡고 그것을 인도받는 청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붙잡고 출애굽하니까요, 아무것도 없이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구하지 않았는데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진짜 청년의 망대에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은 진짜 우리의 출생의 비밀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출생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창조가 되었습니까? 그 출생의 비밀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청년의 망대가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기 1장 27절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출생은 어디냐? 다 가정, 가문의 배경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같은 게 무엇이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게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뭘 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성적 잘 받으려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취업하려고 함께하고 뭔가 결혼을 하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뭘 줘서 부모님 집에 사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자녀니까 부모님과 함께하는 것처럼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냐? 축복의 사람입니다. 다른 것으로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축복의 사람이구나 하고 여러분의 정체성을 축복의 사람으로 세팅하시는, 어디를 가든지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한 장례식장에 가서 갑작스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도 장례식에서는 그 말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유가족들이 막 슬픔 속에 있는데 주님 곁으로 가셨으니 기뻐해라 막 이렇게 메시지 할 수 없잖아요. 엄청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막 조심해야 돼 막 이런 생각을 하면 제가 더 눌릴 텐데 그때 뭘 고백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축복의 사람이 말씀을 증거하니
유가족들에게 축복이 뻗어가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갑작스럽게 말씀을 선포한데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그 앉아있던 그 청년 아들 딸들이 눈물 흘리면서 말씀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너무 감사하다고 또 포럼하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각인된 만큼 이게 실제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지식이 아니라 실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려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출생에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늘 하나님과 함께할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하는 거예요. 언제 불신앙하냐? 대청 예배 포럼 끝나고 나가는 순간부터 불신앙. 그때부터 청년부 예배 말씀 다 날아가요. 실제 삶 속에서 청년부 예배 때 받은 말씀 포럼하는 그 순간 그냥 끝나고, 말씀이 실제 내 삶 속에 한 주간 살아 역사하는 게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에 불신앙하면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나중심이 뭐예요? 이기적인 게 나중심이에요. 나중심이라는 건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는 내 생각, 내 선택, 내 삶이 나중심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까? 말씀 듣고 그 말씀 묵상하는 시간 없으니까, 말씀 가지고 사단이 탁 공격하니까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과도 같습니다. 근데 받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없으니 자연스럽게 인간이 사고를 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 안에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해야 되는 그 컨텐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말씀인데 말씀이 없으면 당연히 내 생각하게 되잖아요. 내 기준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나중심으로 밖에 생각을 못하게 됩니다. 그게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 문제예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하나님의 영광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세계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늘 육신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여정을 가다가 홍해를 만났는데 뒤에는 애국 군대가 몰려와요. 그런데 그거를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노예에서 빠져나오게 해놓고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시냐? 육신적인 생각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믿는다면, 아니 노예에서 빠져나오게 해놓고 광야에서 이 애국 군대한테 사륙을 당하라고 구원하는 그런 미친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생각을 그거밖에 못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까요, 상황과 현실을 다 육신적인 걸 가지고만 해석하니까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하고 우리를 성공 중심으로 끌고 가요. 지난주에 우리 유진이가 가르치는 제자를 그 장례식 때 만나가지고 소통하고, 어저께 이제 중앙대학교에 가가지고 이제 무용 시험을 보기 직전이었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날 만나기로 해갖고 만났어요. 만나서 보지 않았냐.
김무철 선생님이 무형문화재가 되지 않았냐. 무형문화재 막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술 쪽에 정점을 찍어야 무형문화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성공해놓고 공허하고 우울하고 허무하니까 매일 술을 마셨다. 매일 술을 마시다가 혈압에 문제가 오고, 그게 나중에 이번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거든요. 갑자기. 그렇게 살기 위해서 성공한 거 아니지 않냐.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해야지 하는데 성공해놓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너를 위해 유진 선생님이 기도했다. 너는 성공해도 무너지지 않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너무 잘 듣고, 또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갖게 하시더라. 모든 청년들이 여기에 잡혀가지고 다 달려갑니다. 성공한 사람들 늘 부러워하면서 삽니다. 근데 정작 성공한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아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성공을 통해 행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성공 이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으로 평안하고 행복하고 안정감을 누리면서 성공을 해도 무너지지 않는 참된 성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출생의 문제 때문에 모든 청년들이 픽픽 쓰러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과거를 치유받은 청년으로 축복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청년 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좋은 스펙을 더 많이 가질까? 계속 발버둥 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늘 마음의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시기 질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마귀의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마귀의 일을 박살내셨습니다. 하고 날마다 이 참 왕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내게 역사하는 흑암을 무릎 꿇게 하시는 거예요. 또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도 모르게 죄에 눌려가지고 모든 것을 육신으로 봅니다. 육신적인 것 때문에 시달리고 힘들었다가 힘 얻었다가 그거 막 반복하는 인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하고 나를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죄에서 육신에서 날마다 해방시키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에 불신앙해서 늘 나 중심으로 내 생각, 내 기준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의 영혼 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말씀하신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해서 지금 우리와 하나님과 함께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출생의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셨습니다. 그 예수가 날마다 나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선포하고 고백할 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제가 사역을 하는 한 청년이 회장님의 딸이 한 명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 청년이 이제 취업계를 냈는데 조교수가 취업계를 받아가지고 가족 회사에 들어가려고 해서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커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대학교 규정에 그런 게 없거든. 가족 회사에 들어가면은 취업계를 낼 수 없다라는 그런 법과 규정이 없는데 이 조교수가 배 아픈 거예요.
나는 이렇게 개고생해가지고 겨우 조교수인데 쟤는 부모 잘 만나가지고 가족회사에 들어가네. 그러니까 막 너무 이제 막 이게 틀리니까 이거 안 된다고 커트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청년 랩런트가 거기에 지가 뭔데 내 이거 취업계를 가로막고 지가 교수도 아니고 뭣도 아닌 게 왜 나한테 이게 난리야 하고 막 그 막 잡힌 거예요. 그럼 막 씩씩 거리다가 그래 주님이 막으시면은 안 가겠습니다. 기도해 놓고도 걸을 때마다 막 짜증나고 열받고 내 인생 잘못되게만 해봐 진짜 쟤 가만 안 둬 막 이러다가 그 생각에 잡혀서 걷다가 으득하고 오른발이 꺾였어. 발목 나가가지고 발목 기부스하고 쩔뚝쩔뚝거리는 그 상태까지 간 거야. 그런데 이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회장님은 아버지한테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아버지가 그러냐고 하고 도움을 안 줬어요. 근데 그게 얘한테는 응답인 거죠. 부모가 도움을 안 주는 게. 그러니까는 혼자 이제 기도하면서 이걸 어떻게 풀까 하다가 학장님을 찾아간 거예요. 학장님을 찾아가가지고 이런 사유 때문에 제 취업계가 반려가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바로 조교수 전화해가지고 이 새끼야 네가 뭔데 애 취업을 네가 가로막고 취업한다고 하면 다 보내도 부족할 판에 네가 뭔데 애 취업을 가로막고 난리가 나가지고 이제 들어와갖고 막 탈탈탈탈 털리고 그리고 이제 나가서 카톡이 왔다 그러더라. 서류 이렇게 작성해가지고 보내줘 처리해줄게. 그런 이제 포럼을 하면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한테 그런 일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응답을 받게 하시려고 오직이 되게 하시려고 너한테 자꾸 그런 사건을 주시는 거다. 너가 아버지 회사 가면 어떻게 될 것 같니? 그 직원들이 회장님의 딸이 오셨네. 잘해줘야지. 이런 생각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저거 낙하산이네. 저 회장 딸이라고 또 이렇게 타고 들어왔네. 얼마나 너를 핍박하고 공격하겠니? 얼마나 너를 무시하겠니? 그 어마어마한 아버지의 배경이 오히려 너에게 어마어마한 짐덩어리가 될 거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현장에 부딪혀가지고 쓰러지기 전에 하나님이 지금 부모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부모의 도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권능을 주셔서 그러한 이간질 속에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사람 눈치 주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무너지지 않는 반석이 되게 할 것이다. 하고 그것을 육신적으로만 보지 말고 영적으로 보고 하나님이 네 그릇을 키워가고 계심을 깨달아야 된다. 알겠다고. 그래서 진짜 그 아이한테는 말도 안 되는 걸로 사람들이 누명 쓰고 괴롭히는 일들이 진짜 자주 일어나. 근데 이게 반복이 되는데 반복을 시키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응답받지 않으면 결국 그 문제 때문에 인생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어떤 문제가 지속 반복이 되어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뭔가 나를 갱신시키려고 하시는구나 하고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를 치유받은 청년은요. 인생 치유의 응답을 받게 하십니다. 정말 나의 과거가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이 믿어져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구나. 정말로 이게 여러분에게 부딪힌다면 나의 현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재를 어떻게 살게 될까요?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게 맞다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때 참 평안과 안식을 얻는다고 느낀다면 분명히 그 청년은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뭐가 생기냐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합니다. 평안 주세요가 아니라 평안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다시 들을 때 나도 모르게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뭐가 생기냐?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지혜로 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실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능력 얻어야겠지만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될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시간을 갖고 또 무슨 시간을 갖냐면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믿어진다면 기도 시간을 갖게 돼요. 기도하면요 뭐가 생기냐? 집중력이 생깁니다. 눈을 감고 5분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런 청년 거의 없을 겁니다. 눈을 감고 5분 동안 기도하려면 어마어마한 집중력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기도를 누린다면 여러분도 모르게 말로 표현하지 못할 집중력이 생겨요. 그래서 저도 뭔가 이제 사역을 할 때 자료를 만들어야 되거나 뭘 해야 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먼저 만들지 않고 기도부터 해요. 기도에서 집중이 딱 될 때 뭐가 느껴지냐? 이 머리를 빨리 돌릴 때 앞에 있는 이 전두피질이 강화가 돼야 돼요. 근데 기도 시간을 가지면은 이게 뚫리는 느낌이 받아요. 뭐 신비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쏟아 부을 때 뇌과학적으로 이 전두엽이 강화가 돼요. 그래서 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사고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어마어마한 집중력을 얻습니다. 그거 가지고 공부하고 그거 가지고 일을 해야 돼요. 일부터 하고 공부부터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를 계속 하잖아요. 여러분 안에 뭐가 생기냐? 믿음이 생깁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불안해요. 믿음과 확신이 없기 때문에 성공하고 나서도 시달리는. 공부 열심히 해서 능력이 생기면 뭐예요? 믿음이 없는데. 능력은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면 이상하게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과 확신이 생기니까 현장 가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는 반드시 전도 대상자를 두고 기도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응답이 오냐면 여러분의 그릇이 넓어지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기도로 사람을 품는 그 습관이 세팅되니까 사람 만나면 항상 품게 돼. 나도 모르게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엘리트들이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해놓고 의사가 되고 약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됐을 때 다른 사람을 못 품고 내가 좀 배웠다고 내가 좀 안다고 그거 가지고 사람 정죄하고 판단해서 옆에 사람이 못 붙는 사람들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 청년들은 나의 현재가 내 주변 친구들 또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저 친구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전도 대상자를 두고 기도하는 그릇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그 우리 서희 청년이 막 은혜 받은 거를 신나서 포럼했잖아요. 그때 저는 울컥하더라고요. 내가 응답받은 거 아니잖아요. 내가 말씀 성취 받은 거 아니고 서희가 응답받은 거죠. 근데 기도 속에 있으니까 제 기도 속에 있는 청년들이 응답받아서 포럼하면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고 감동이 돼요. 이번에 유진이 제자에게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축복해주고 나와서 차 타고 이제 군산으로 돌아오는데 눈물 나더라고요. 하나님, 진짜 현장에 청년의 망대를 세워주셔서 유진이가 가르치는 제자에게 복음이 증거되도록 저 청년을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이 누리면은 또 나밖에 모르는 인간 됩니다. 그걸 넘어서 진짜 전도 대상자를 두고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의 응답도 나의 응답으로 여겨질 만큼 그런 그릇을 가진 청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미래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매일 말씀 묵상하는 시간 가지면서 평안하고 지혜 얻고 능력을 갖고 매일 기도하면서 집중력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전도 대상자를 두고 계속 기도하면서 인성과 인격의 그릇이 넓어질 때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함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건져내신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자이니라. 또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 돼서 이러한 현재를 삶을 반복적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청년 전도 운동을 일으키는 주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아까 우리 주영 청년이 기도한 것처럼 이 작은 교회에 있는 청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군산 땅에 있는 청년들을 살리시고 호남에 있는 청년, 많은 대학생 청년들을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주역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만히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청년이라는 제목을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아, 쟤는 진짜 왜 저래 하고 그 사람만을 판단하고 정죄해봐야 여러분이 얻는 거 뭡니까? 스트레스, 짜증, 분노 이런 것만 얻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 사람을 왜 저렇게 하셨을까? 라고 생각하면 지혜를 얻습니다.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사고의 폭도 넓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왜 저렇게 하셨을까 하고 질문하며 기도하면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가지고 애국 군대를 몰고 막 몰려오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합니까? 현실만을 바라보는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현실만을 생각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할 수 있었어요? 출애굽을 어떻게 했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출애굽한 거 아니었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출애굽의 역사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것으로 체험을 한 건데 또다시 문제 터지니까 현실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속에서 무엇을 체험하게 하셨냐면요. 절망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복음이 아닌 오직 복음을 깨달으려면 진짜 절망을 해봐야 됩니다. 아,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방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열심으로는 안 되는구나. 우리 가정 가문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아무리 우리 부모님이 쏟아부어도 안 되는 거구나. 이거는 그리스도만 할 수 있구나. 이게 우리 청년들 영혼 속에 완전히 박혀야 됩니다. 그리고 가만히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때가 언제였습니까? 뒤에서 막 말발굽 소리, 마차 소리가 막 몰려오고 땅이 요동하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우리는 싸울 수 있는 힘도 배경도 아무것도 없는데 곧 있으면은 죽겠구나 하는 그 절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아라. 다시는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싸우실 것이다. 하고 가만히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청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누군가와 변론하면서 다툼을,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멈추고 가만히 하나님께서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청년들마다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꾸 생각하고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는 그 일, 그거를 내가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놔두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청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친히 싸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구나. 그것을 보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 주신 그대로 우리가 무슨 수를 써도 바꿀 수 없고 고칠 수 없는 그 절대 불가능한 상황 속에 주눅들고 절망감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 가만히 서서 오늘 나를 위하여 행하는 여호와의 구원을, 여호와의 역사를 보는 청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비밀을 몰라 무너져가고 있는 그 수많은 청년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청년 전도운동의 주역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